주와 함께 걸어가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예. 아마 부르는 저희들도 감동을 받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개의 시계가 있다면 시계가 안 바뀐 그런 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당의 시계가 안 바뀌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안 바뀐 시간으로 하면 지금 이제 10시 25분이에요. 무려 1시간 반을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바꿔놨어요? 지금 11시 25분이네요. 제가 바꿨습니다. 뭔가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새로움이 있고 또 서툼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송영들이 요즘 많이 바뀌었죠? 예. 그 새로움을 여러분들 계속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변화에는 새로움과 도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제 이 영적인 삶에도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선 곳에서 신벗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이 기차를 타다가 고만 신발 한 짝을 기차 밖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기차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가지고선 빨리 주워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미 떠난 기차, 이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창밖으로 자기가 떨어뜨릴 만했던 위치 쪽에다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지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 한 짝 신발마저 아깝게 또 내버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어야지. 떨어진 신발을 주술 수 없으니 자기가 갖고 있던 신발마저도 던져서 누구라도 양쪽 신발을 다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간디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한 2년 전에 뉴욕 보석 그 갤러리에서 어떤 것이 경매에 나오냐면 이 신발이 경매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신발입니다. 무려 값이 400만 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얗게 반짝반짝 하는 게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양쪽 신발에 몇 개가 박혀 있는지 몰라요. 몇만 불이라고요?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 여러분들 400만 불짜리 신발 한 짝을 기차에 떨어뜨렸어요? 나머지 한 짝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왜 못 던져요? 한 짝이면 200만 불 아닙니까? 한 짝이라도 건져야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뭘 벗으라? 이 200만 불짜리 신발 마저 벗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전도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창세 이후의 구속의 역사를 쭉 그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400여 년 동안 흑암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 조상들의 그 고난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극복해 하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 사명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인도해 내도록 하는 사명을 주는 그 사명의 첫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섰는 곳은 뭐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대면하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홀리지요.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된,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예요. 왜 출애굽기에 거룩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사용하셨는가? 그 거룩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함이 쓰였고요. 19장 6절에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22장 31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 가운데서 거룩함이 쓰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2절에는 내 영 아론을 위하여,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사실 그 전에 아론의 행적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 이렇게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비택됐을 때에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자어서가 아니라 지어서예요. 잘못 제가 쳤어요.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옷은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에봇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데서 거룩함이 쓰였고요. 또 성경 구석구석에서 거룩함이 쓰여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거룩한 나라요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거룩합니까? 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합니까? 지금 성지라고, 우리 지금 청년 목사님이 이제 레바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요.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여기 거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왜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왜 또 안식일은 거룩해요? 다른 거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안식일은 거룩해요? 여러분들, 신의 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셨던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지금 시내산과 호렙산은 여러분들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여러분들, 재림교인은 거룩합니까? 자, 거룩함의 구별이 뭡니까? 예, 우리 사도홍 집사님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뭐 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
본질적으로 거룩한 장소, 본질적으로 거룩한 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당신들이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거기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그들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셔서 너희들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3절에 인용했던 말씀, 그 말씀의 기본인 출애굽기 3장 5절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주는 본질적인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앞에 설명 부분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뭐 말이 많아요. 지금의 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내산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금 시내산이라고 찾아가는 데가 이 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갖고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장소에 살았던 왕궁이에요. 그 휘황찬란한, 금으로 찬란하게 이 피라미드의 문화적인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명의 발달,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나일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문화적으로 아주 첨단을 그 당시엔 걸었던, 그 정말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왕궁에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장소죠. 그들이 보는 거룩함의 기준에서는요. 거기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그러나 누구는 진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갔다가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뭐로 전락해버려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사실 도망자로 40년을 산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당시 계급으로 따진다면 왕궁에 사는 왕이죠. 최고입니다.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구조 속에서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그런 인간적,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니까요. 그런 인간 계층에서 어느 위치쯤 돼요?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4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지고
깨어지고 깨어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40세의 젊은 혈기로 그래도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을 그렇게 완력으로 풀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의 개인의 꿈과 야망이 과연 있었을까? 40년의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는 뭐로 스스로 평가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은 이 척박한 땅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40년의 이 애굽의 왕궁 그 정말 휘황찬란하게 해놨던 치장해놨던 그 장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거룩한 땅인데 너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창세 후 에덴에서의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범죄한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열악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주셨지만 원시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무엇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만이 그 제사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양의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악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 피 흘린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누가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룩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누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 거룩하라.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거룩함, 오직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그랬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 또 어떤 것도 거룩하다.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해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거룩함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거룩하다, 어떤 것이 되면 거룩하다, 어떤 것을 이루면 거룩하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 직장은 이게 아니야. 조금 더 다른 직장에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 장소는 아니야. 다른 장소에 있어야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접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왕궁에 있는 모세가 아니라 저 척박한 시나이 산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곳이 거룩하다라면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뉴욕 중앙교회에 있는 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어디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기 판단을 갖습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영걸 장로님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이 축복과 은혜의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도 그렇고 시간적인 개념도 그렇고 또 삶의 위치에 대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10년만 더 젊으면 뭐 다 할 것 같죠? 지금 못하는 사람은 10년 젊어도 못합니다. 젊어지지도 않겠지만은 기대를 버리세요. 지금 있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 인생의 이 시간대가 가장 황금의 시간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만 여러분들 거룩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목적하시면 그것이 가장 내 생애의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의미요, 최고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함의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곳이 거룩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하세요. 내 발에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만 불짜리 한 짝도 버리셔야 돼요. 벗으셔야 돼요. 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신은 히브리어로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그 재림교회 주석이나 만나 주석이나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습성과 품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신을 벗는 그런 유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뭐 슬픔을 나타낼 때도 신을 벗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 왕궁이나 신전이나 상당히 구별된 장소를 들어갈 때 신을 벗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나 또 그 장소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여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첫 번째는 이 고대의 노예는 사실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즉 인간의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자존감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서도 누가 신을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누가요? 탕자가, 아니 그래도 부자는 뭐 해도 몇 년을 간다고 하는데, 이 탕자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라? 지금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배경은 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거지와 노예와 종의 입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히려 덧입혀 주시는 예표적인 표현으로 아버지가 신을 신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아버지가 신겨주는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과 존경을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너저분한 인생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200만 불짜리 신발이라 할지라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존심, 또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인생의 업적, 이런 것들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40년의 왕궁의 생활, 네가 가졌던 철학,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뭘 씻기죠? 발을 씻깁니다. 발은 어떻게 해야 씻겨질 수가 있어요? 뭘 벗어야 씻길 수가 있습니까? 뭐 그 당시 신은 다 샌달이지만 샌달 신고선 발을 씻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 발은 못 씻깁니다. 13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함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고 주님이 씻겨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런 발만 아니라 몸을 다 이미 한 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침례의 의미로 드러내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죄의 신, 여러분들이 갖고 왔던 인생의 그 모든 옛사람의 신을 벗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씻김을 경험하고 은혜의 옷을 입히듯이 은혜의 신을 아버지가 신겨주는 것처럼 신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 순종과 성결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의 어떤 자료들을 좀 찾으니까 이런 우스운 그 유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신을 벗기가 어려운가? 개미와 지네가 친구였습니다. 개미는 발이 몇 개예요? 박물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한 6개쯤 되지요? 지네는 몇 개예요? 무지 많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안 세봤어요. 무지 많아요. 이 두 친구가, 개미와 지네가 한참 놀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 마켓에 가서 빵을 좀 사와라.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누가 졌냐면은 지네가 졌어요. 지네가 이제 빵 사러 나갔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지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가 얘가 왜 안 오나 하고선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직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 발이 많으니까 그 신발 하나씩 다 신으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이제 야, 너 들어가 하면서 개미가 내가 갔다 올게. 이제 지네는 그냥 집으로 들어오고 개미가 나갔는데 또 3시간이 걸리는데 개미가 이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아세요? 문을 열고 딱 현관을 봤더니 현관에서 아직도 개미가 이것도 지네 신발, 이것도 지네 신발. 자기 뭘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신발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뉴욕 중앙교인들 이 목사의 유머를 못 따라와. 여러분들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러분들의 신들을 못 버리고 또 찾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수많은 신의 요건들, 신발의 요건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의 신, 절망의 신, 원망과 불평의 신, 불순종의 신, 위선의 신, 자기 자랑의 신, 탐욕의 신을 우리는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의 신들,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던 그 신발들,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서 딴 길로 도망갔던 나의 죄된 모습의 신발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방탕과 세상 쾌락에 빠졌던 이 죄의 신발들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거룩하니 이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다른 곳이 아니야,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기 위하고 접하기 위해서는 너의 신들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혹시 어떤 신이 있는가, 버려야 할 어떤 신이 있는가, 이 신들을 좀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아직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너의 신들을 다 벗어 버리라 하셨는가? 무엇을 왜요?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시면서 신을 벗고 이 거룩한 곳에 서라고 하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분명하게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왜 모세를 세우시면서 신을 벗으라 하셨는가? 그것은 어디로 보내시는? 애굽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케 하실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케 하시기 위하여 신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을 완력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난 모세는, 신발을 벗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이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벗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사명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40년 후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명에 대한 능력과 그 증거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능력을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초청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조금 형편이 좀 피면 그러면 교회에 가겠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좀 저거 하면 금요일 저녁 예배는 나가볼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이 거룩하다, 이 시간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신발을 벗고 내가 생각해왔던 판단과 모든 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 그 귀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점,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